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29쪽입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예배 마치고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시다가 종이 3번 울리면 버스 탑승을 위해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벽기도에 오시면서 안내대에 비치된 도장을 특별 새벽기도의 안내지에 있는 해당 날짜란에 찍으시고, 특별히 교회 학교 학생들은 토요일에 안내대에 비치한 수거함에 제출하시면 각 부서별로 개근 시상을 할 예정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나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서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로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을 특별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는 첫날 사모하며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왔습니다. 저희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기름을 부어 주시고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예비하신 은혜와 말씀과 응답과 능력과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을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성도님들, 성전에서 또 여러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가정에서 또 있는 처소에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물론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또 다른 우리 예배 모임, 기도 모임에 나오시는 분들도 또 귀하지만 특별히 특별 새벽기도회 시에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중상층에는 또 아래층에도 있습니다만 자녀들과 함께 나온 가정들이 있습니다. 저는 예언자는 아니지만 성경을 통해서 그동안 신앙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확신하는 것은 이렇게 새벽기도의 부모님과 함께 나온 자녀들이 잘못됐다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잘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중한 일꾼들이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는 건 꼭 목사, 선교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다양한 분야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곳에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습니까?
뭐 경제가 살아나면 희망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우리나라 혹은 이 지구의 증상들을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날씨만 봐도 그렇잖아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이상하다니까요. 날씨가 왜 그럴까요? 희망이 있을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또 사방으로 막혀서 해결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을 때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하죠.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절망하죠.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며 그냥 살다가 죽는 게 이 세상의 삶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우리 사회고 나라고 세상 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신앙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따라 지금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좌절하고 낙심되고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역시 이 세상을 쥐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향으로 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여전히 아직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희망을 찾으려고 하면 번번이 실망합니다. 번번이 실망해요.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내 옆에 있는 어느 한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세상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처럼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경제가 살아나고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신이 똑바로 베기고 뭐 우리 문화가 좀 더 건강해지고 이러면 세상에 희망이 있어 보여집니까? 물론 희망의 징조로는 보여지지만 그러다가도요 옆에 사람이 믿었던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나가거나 나를 배신하거나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나를 실망시키거나 그러면 세상이 무너진 것 같다는 거 아니에요? 희망이 있어 보이는 세상이 희망 없는 세상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희망,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더 메시지라는 성경 번역본을 냈죠.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를 이제 들어가기 전 데살로니가에 관한 뭐 설명 내지는 소개 또 도움이 되는 글을 그 앞에 써놨는데 그 중에 이런 글이 있어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어떤 식으로 그리느냐에 따라 현재의 모습이 달라지고 그날 이루어지는 행위의 윤곽과 사고의 품격이 결정된다. 미래관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무력하게 살기 마련이다. 수많은 정서적, 정신적 질환과 대부분 자살이 미래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에게서 일어난다. 미래란 곧 희망과 연결되어 있죠. 희망이 없는 미래, 그건 미래라고 말할 수 없죠. 그냥 절망인 겁니다. 치매 증세를 한 번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모두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항상 생산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은 사람이었다 합니다. 물론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도 치매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매 증세를 한 번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그렇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 미래에 대한 기대, 이것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 삶의 자세가 달라지고 그날 그날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미래가 없는 사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오늘 그냥 하루 보내는 거예요. 마지못해, 죽지 못해. 기대도 없고 재미도 없고 보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엔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언제나 강력하고 분명한 미래관입니다.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핍박과 고통이 그리고 막 칠흑 같은 그런 절망이 있었지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매일 내 옆에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가스실로 끌려가고 그런 가운데도 강력하고 분명한 미래관, 소망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은 살아남은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엄청난 힘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의 특징인 바로 이 미래관, 이 강력하고 분명한 이 미래관은 어디서 오는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신앙에서 오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이 끝이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 그 재림 신앙은 또한 무엇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혼자 재림하고 끝,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왔다 가셨어요. 다시.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관이고 우리의 재림 신앙이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이죠. 우리가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갈 신앙의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준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찾아보니까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위대한 신앙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런 삶을 살았죠. 그 중에 신약 성경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 중에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몇 군데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또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를 깨닫고 담고자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죠. 두 번째 편지는 데살로니가 후서라. 우리나라만 전서 후서 그랬지 영어 성경에는 로마 숫자로 1, 2,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목회서신이죠. 방송실에서 지도 좀 보여주세요. 예, 데살로니가 위치가 바로 저곳입니다. 보시면 그리스 북부 지역인 마게도냐의 수도로서 정치, 문화, 상업 중심 도시였고 바다 쪽도 열려 있어서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항구 도시였고 로마의 동방제국을 연결하는 큰 도로가 통과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통이 발달되어 있고 상업, 정치, 문화, 이런 무역 이런 것들이 경제적인 부분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 종류 사람들이 모였겠다 추측할 수 있죠. 여러분 대도시에 우리나라 대도시에도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또 다른 외국 사람들도 많이 모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그런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서 3주 정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왜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복음을 더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헬라인들과 그리고 그 당시 아주 고위층 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믿기 시작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생겼습니까? 반대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생겨가지고 얼마나 강력하게 핍박을 하는지 바울의 일행을 돕는 사람들도 막 잡아다가 고통을 주고, 그리고 바울 일행을 죽이려고 하니까 교인 믿게 된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몰래, 쉽게 말하면 도피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복음을 잠깐 전했는데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말씀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인 거예요. 말씀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여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막 3주 말씀 듣고 신앙생활 했으면 우리로 말하면 초신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신앙이 점점 자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나중에 디모데가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거기에 소식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지금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전해받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겁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이번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선택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삽시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지만 믿음이 확고하고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았다. 그 신앙을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6절 7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요.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6절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6절에 보니까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본이 되었느니라. 제가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너희들의 믿음이 사방으로 퍼져나간 거, 그거 생각하면 내가 더 이상 무슨 말 하랴? 내가 무슨 말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다른 지역의 교인들에게도 본이 됐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본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사도가 됐죠. 사명을 받은 사람이 돼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중에 누가 복음을 받았습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성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본이 된 거예요. 믿는 자의 재생산이 이루어진 거예요. 믿는 자의 재생산. 내 믿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고, 그 본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고,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오늘 우리에게까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신앙이 이렇게 믿음의 믿는 자의 재생산을 이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그렇게 본이 됐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신앙이었길래 본이 되었다고 말하나? 이걸 다른 각도로 말하면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신앙이 건강하다, 신앙이 성숙하다, 신앙이 온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다른 말로, 쉬운 말로 저 사람 신앙이 참 좋아, 이렇게 말할 때
어떤 신앙의 모습을 일컬어서 그렇게 말하는가? 여러분, 어떤 경우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 성경 많이 읽어서 신앙이 좋아. 성경 많이 읽으면 다 신앙이 좋은가요? 아닐 수 있어요. 성경의 지식만 많이 알고 머리만 커가지고 남들 비판하고 정죄하고 너 당신은 왜 성경 안 읽어? 나는 이 말 그 읽었는데 그건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 하루에 기도를 막 6시간씩 10시간씩 기도하는데 신앙 너무 좋아. 신앙이 좋은 모습의 한 모습일 수도 있지만 그것만이 전부이면 신앙이 좋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 경우 성경 말씀을 읽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신앙의 실천도 없이 혼자 기도만 많이 하면 신비주의에 빠질 경향이 높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다고 말할 때 여러 가지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 하면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니까 이들의 신앙이 믿음의 본이 된 거구나. 그렇게 믿음의 본이 되고 있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 말씀 연결되죠? 믿음, 소망, 사랑. 우리 신앙의 중요한 세 가지 이 덕목이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사랑, 소망이에요. 시제로 말하면 믿음은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현재와 미래를 향해 나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창조하신 일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고. 믿음은 그런 겁니다. 사랑은 바로 그 믿음 위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소망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표현 보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렇게 표현했어요. 각각 실천하는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내 가슴 속에 믿습니다 라고만 말하고 가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 이 하는 모든 행동이 그냥 자기의 어떤 선행을 위해서 업적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믿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를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이 감정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랑이 실제 수고로 남들을 향해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소망의 인내, 소망을 품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하고 그냥 바라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한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이라는 것은 인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금방 이루어질 거에 대해서는 소망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뭐 찬양을 인도한다든지 뭐 설교한다든지 할 때 소망이라는 단어를 잘못 사용하면 제가 잔소리를 합니다. 요즘 이상하게요. 아무 데나 소망해요. 여러분들이 함께 찬송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이라는 단어를 쓰면 굉장히 고급진 줄 알고. 같이 찬송하는데 무슨 소망이에요, 소망은. 소망은 아직 멀리 있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에 대해서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찬송하기 바랍니다. 이러면 되는데 찬송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면 굉장히 예쁜 줄 알고 고급진 줄 알고. 소망이라는 단어는요, 믿음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하고 그래서 소망을 마침내 이루는 거예요. 금방 이루어질 게 뭘 소망할 게 있어요. 그냥 하면 되지.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어서 그 세 가지가 합하여지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그것이 실천적으로 나타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 이겁니다.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함께 어우러지고 조화가 돼서 환난 가운데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환난 중에 있었거든요. 환난이 많았거든요.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들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그것이 잘 균형과 조화를 이뤄서 신앙의 모범, 신앙의 믿음의 본이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의 그 동기나 출발은 어디서부터일까? 예? 이 믿음의 수고나 믿음의 역사나 사랑의 수고나 소망의 인내도 율법적으로 접근하면 그것은 복음적 신앙이 아닙니다. 아, 내가 사랑을 실천해야 돼. 그냥 그거 사랑을 실천해서 선을 행해야 돼. 이건 율법적 접근이에요. 동기와 출발이 있어요. 바로 동기와 출발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그건 나중에 또 더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환난 가운데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지만 신앙이 점점 자라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은 그 동기, 그 출발은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택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뭔가 풀리지 않는 문제를 만나고 기도를 하는데도 금방 응답이 안 되고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잖아요. 신앙이 흔들리잖아요.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그냥 지금 현상을 보면 됩니까? 현상 때문에 흔들리는 거 있는데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시작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이 사실이 흔들리면 안 돼요. 이걸 다른 말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흔들리면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나무가 뿌리가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말라 죽는 거예요. 바람 오면 뿌리채 뽑혀서 날아가는 거예요. 나무의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성경에 있는 대로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 택하셨다는 것도요, 여러분, 저는 그 경쟁률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여러분, 어느 대학이 50명을 뽑는데 100명이 지원했다 그러면 경쟁률을 몇 대 몇이라고 그래요? 2대 1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2대 1이라고 생각하잖아요. 50대 1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두 사람만 제치면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50명 뽑는데 100명 왔으면 50명을 제쳐야 내가 50명 안에 들어가는 거죠. 제 말이 맞죠? 경쟁률 2대 1이라고 내가 내 옆에 있는 두 사람만 떨어뜨려. 그 두 사람이 99등 100등이면 떨어뜨린다고 내가 해야 98등밖에 더 돼요. 내가 합격 못하는 거예요. 경쟁률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그만큼 많이 왔구나, 얼만큼 왔구나 이거지, 실제로는 50명 뽑는 데서는 100명이 왔으면 50명을 제쳐야 내가 50명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 논리가 틀렸습니까? 아니, 쳐다보시는 표정이 뭐 이상한 소리를 한다, 이단 같은 소리를 한다, 뭐 그렇게 쳐다보는 표정 같아요. 여러분, 왜 제가 이런 설명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데 오늘 이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인 줄 압니까? 82억이래요. 82억. 엄청나죠? 82억. 지금까지 살다 간 총 인구가 2012년까지가 1,050억 명 정도가 이 지구상에 살다 갔대요.
그러니까 24년이면 그냥 뭐 대충 해도 1100억 명 이상이 살다 간 거예요. 지금까지 지구에 살다가 죽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82억이지만 그러면 전체 1100억 명을 중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을 지금 82억 명 중에 한 30%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통계를 잡습니다. 그러면 82억 명의 30%면 몇 명이에요? 38, 24, 한 23, 4억 정도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다 간 1100명을 그냥 넉넉 잡아 그리스도인이 30%라고 30%가 과거에는 안 되지만 30% 정도 한다면 한 40억 정도가 그리스도인이 살다가 죽은 거라고 계산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나는 몇 대 1로 선택받은 거예요? 30%니까 뭐 3대 1로요? 아니에요. 1100억 명 중에 한 3, 40억을 빼고 나면 얼마 남아요? 아니 3, 40억이 아니라 1100이니까 3, 400억 되는. 예. 최소한 700억 명을 제치고 내가 선택받은 거예요.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 백성이 아닌 다른 700억 명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라니까요. 전혀 감동이 없으신가 봐요. 저는 이걸 깨닫고 충격은 아니지만 놀랐어요. 아, 내가 그런 존재구나. 1100억 명이 이 세상에 살다가 이제 앞으로 세상 더 오래 가면 더 많은 사람이 살겠죠. 지금까지 1100억 명이 이 땅에 태어났다가 죽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선택받은 것은 700억 명을 제치고 최소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니까 여러분 이거 가문의 영광 아니에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행복 아니에요? 기적과 같은 일 아니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흔들려서는 안 돼요. 이 사실을 분명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었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세요. 언제 내 믿음이 흔들리고 언제 교회 오는 게 싫고 예배가 집중 안 되고 봉사하다가 내 관둬야지, 아이고 내가 예수 안 믿을 거예요, 내 천안중앙교회 안 나갈 거예요, 그런 말 할 때가 언제였는지 보세요.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는 존귀한 자다, 이 사실이 흔들릴 때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지 않으면 그런 바람이 불어와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다시 우리 마음을 다잡잖아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그냥 뭐 좀 월급 많이 받고 좀 넓은 집에 살고 뭐 이렇게 살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부르셨는데, 이 땅에 지금 조금 기분 나쁜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다고 내가 이 신앙을 버리랴, 이렇게 마음을 다잡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죽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앞에 이 세상에서 살다 간 사람들을 두 줄로 갈라놓고 심판하실 날이 온다는 사실,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자기 멋대로 살고 하나님 부인하고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한 사람들이 반드시 심판받는 날이 온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그 악한 자들이 형통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맙시다. 절망하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영원한 삶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택함 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다잡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기도가 맞춰지면 이 개인 기도로 하실 텐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날 택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됨을 믿고 하나님 백성됨을 확신합니다. 내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신앙이 견고하고 더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해주십시오.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다짐하는 기도를 꼭 하시고 또 개인적인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특별 새벽 기도에도 감사헌금과 1,000번지헌금, 세계 선교헌금을 드린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적어 드린 이 예물 가운데 그 감사가 더 큰 감사가 되게 하시고 감사의 신앙이 더 풍성해져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감사가 넘침으로 더욱 주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목적을 놓고 예물을 드린 그 목적대로 예물이 사용되므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의 신앙이 더욱 확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택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700억 명을 제치고 저희들을 선택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신 손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들으신 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